피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 번만 더 얼굴을 쳐다봐 주실래요? 잠깐만. 얼굴을 이렇게 보십시오. 예. 저를 보시고요. 어떠십니까? 고민 없어 보이죠? 그러죠? 예. 예비당에 나오셔서 고민 없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고민 많습니다. 제가 대신방 하면서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었던 고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고민 이외에 다른 고민들이 생겼어요. 그동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알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준비하며 갔는데, 제가 대신방 지금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10년이 넘도록 대신방을 했는데 한 가정에서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신방을 하거든요. 충분히 50분, 1시간 그렇게 삶을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동안에 몰랐던 이야기, 목사님 이만 저만 했어요 하는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그리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새로운 고민과 문제가 찾아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참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의 연속이구나. 산 넘어 또 산이라고. 삶이란 평생 죽을 때까지 어려움 없이 고민 없이 사는 인생은 없더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고민 없는 국가 없고요, 고민 없는 가정 없고, 고민 없는 개인도 없습니다. 옛날에도 고민은 많았고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 안에서도 고민은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죽고 끝나요. 또 오고 또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지만 고민은 끊이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입니다. 높아져도 고민이고 낮아져도 고민이에요. 대통령만 당선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 승진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이제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책임자가 아니고 사장이 아니고 직원으로 살 때는 나는 언제나 직원으로 사는가, 사장 좀 되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본인이 사업을 개척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옛날하고 다른 거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또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어요. 노동청에 고소를 내버리면은 또 벌금을 물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우리가 사장이 되어도 고민이고 직원으로 있어도 고민이고, 요즘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어느 정도 조금 살이 오르고 볼에 살이 있고 배가 좀 나오고 등치가 딱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사장틀이라고. 어우, 사장님이세요? 저같이 빼빼 말라가지고 볼때기 마르면은 사장님이라고 말도 안 해요. 그들도 보지도 않아. 옛날 같은 경우는요. 어쩌면 저렇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못 먹고 사는가, 가난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은가, 막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빼짝 말라야 건강하대요. 말라야. 살이 빠지고 기름기가 빠지고 뱃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살이 올라도 고민이고 살이 없어도 고민이에요. 왜?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대신방을 가는데 옆에 계신 권사님들이 막 짠하게 저를 쳐다봐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요, 일주일 동안 죄송합니다.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먹어가지고 지금 볼에 살이 조금 올랐어요. 진짜로. 킬로그램 재보니까 500g 늘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마르니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더 이상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요. 목사님은요, 여기서 볼태기 살이 있어야 온화하게 보이지, 빼짝 마르면 날카롭게 보이니까 그것도 은혜가 안 돼요. 이야, 살을 빼도 걱정이고, 살을 쪄도 걱정이고, 살을 찌면 병원에서 저에게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혈압이 있고. 그러니까 살 빼래요. 간헐적 단식하래요. 그분이 원장님이 장로님이시니까 목사님 대신방하고 신방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주는 거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잘 잡수시대. 꼭 이렇게 하세요. 밥은 먹지 마세요. 고기하고 반찬만 드시고요. 국도 다 먹지 말고 건더기만 먹고. 그러니 보십시오. 그렇게 좋아하는 빵부터 라면에서부터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 좋지만 병이 생기기 시작하기 하면 절제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살이 쪄도 걱정이고 살이 안 쪄도 걱정이고 이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있고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된 길 걸어가고 잘 되는 길 걸어가고 승리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들이 해야 할 고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고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고민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아무리 좋아도, 먹고 놀고 쓰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퐁당 빠져가지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벌어볼까, 돈을 더 버는 방법은 뭘까, 이 고민이 나쁜 것은 아니로되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이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돈 메꾸는 거, 돈 버는 거, 또 먹고 마시는 거, 뭐 애들 가르치는 거, 이런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죄 짓고 살기 딱 좋습니다. 죄 짓고 살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맡길 것은 좀 맡길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자족해야 돼요.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살면 부자 되기 글렀다고. 스스로 만족해버리면 어떻게 발전이 있겠냐고. 그런데 이것도 양날의 검이에요. 성공주의,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시대 철학 안에서는 이런 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꽁 잡는 걸 매니까 돈 많이 벌고 뭔가 빌딩을 세우고 뭔가 업적을 이루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대 철학을 따라가고 세상의 원리만 걸어가면 돈 못 번 사람은 싹 다 루저예요.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 예수를 믿어도 가장 어리석고 가장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일부 때도 제가 간증을 하나 했습니다만은 죽음 문제가 목사님들 안에서 같이 나누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 아무개가 죽었대요. 아무개가 죽었대요. 아무개가 죽었대요. 여기서 성도입니까?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대요? 기가 막혀요. 사연도 기가 막히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목사인데, 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실 수는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두 경우를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있고 동맥경화가 있어서 이 스텐스 시술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서 무슨 교회입니다. 실명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관리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하시다 보니까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냐 하면은 스텐스를 빼도 된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수치가 너무 좋고 정말로 좋아진 거예요, 혈관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스텐스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이 심장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라이딩,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라이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이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라이딩을 한 거예요. 자전거를 한참 타다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길을 제가 자전거를 타봤으니까 압니다만은, 저는 무등산도 끝에 밑에서부터 끝까지 자전거로 올라갔어요. 자전거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기어 변속해가지고 거기를 한 지그작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니죠. 저 한제골 저 밑에서부터 끝까지 올라가는데요. 올라가집니다. 그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담양을 사시니까 그런 언덕길을 도전을 하신 거죠. 근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막 쿵쾅거리는 그런 통증이 느껴지길래 전화를 겁니다. 자전차를 받쳐놓고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에게 저 좀 빨리 봉고차로 좀 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힘이 빠지고 숨이 가쁘고 막 숨이 쉬어지지 않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봉고차를 몰고 그곳으로, 언덕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은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최근에 엊그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들. 10년 동안 전대에서 철학과, 목사님인데 철학을 전공을 하셔서 그분이 대학원, 그 다음에 박사과정까지 다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0이 넘어서 공부를 했으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한턱을 다 내서 교수님 불러 모으고 일가 친척들을 싹 다 식사 대접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는 당일날 박사 학위를 딱 수여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건널목을 딱 건너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이 핏줄이 터져버리는 것이 그냥 심장마비가 아닌 그런 즉사하는, 거기에서 그냥 손도 쓰지 못할 정도로 바로 거기에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사는 거지. 은혜 주심으로 사는 거지. 사람들이 잘 살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 살 연구만 한다. 잔치집에 마음이 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어요. 뭡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 생명 연장시켜 주심, 하나님이 채워 주심, 하나님이 열어 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연으로 산다, 운으로 산다, 자기 노력으로만 산다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시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시렵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수도 없는 인생을 봤다니까요. 수도 없는 인생.
맹장 수술하러 갔던 40대 초반에 애들을 남기고 떠난 그 성도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맹장 수술 받고 올게요. 예, 잘 갔다 오세요.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죽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뜬 사람들, 많은 경우를 보면서 오늘 고민도 있고 고민하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은 있을지언정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고민을 해야지, 쓸데없는데 인생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인생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인생 여러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생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무 홀딱하지 마라. 성경은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다. 나그네로 사는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막 벌벌벌벌 떨면서 나는 뭘 먹고 사는가, 나는 살다가 사고 나서 병 걸려서 죽을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각하며 언제든지 우리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창조주요 주권자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기회를 선용하며 살라는 거죠. 놓치지 말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해야 할 고민은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할까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적어도 4가지 고민이 등장합니다. 이 고민은요, 영적인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약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탄식하며 고민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울부짖는,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가 뭡니까? 곤고라라고 하는 피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받은 인생이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로부터 나의 인생은 정말로 많은 고난 속에서 어렵게 살아온 인생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30세 정도 됐을 때 예수를 만나고 난 후로부터 순교하기까지 약 35년, 36년을 살면서 그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 전까지 뭘 했습니까? 결혼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를 4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배가 파선해서 강도를 만나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 유대인들 70명이 추격해 오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고 배고프고 몸을 누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는 피곤하고 힘든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 빠져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런 고난들, 이것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고난입니다.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을 받은데 또 고난이 남았다. 이 고난이 피곤한 인생에 나는 더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웬걸요, 4가지 고민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고민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2가지 방향성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경대로 한다면 정말 나일롱 신자예요. 나는 믿음 없는 자예요. 입으로는 부지런히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도 행동으로는 이상하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죠? 뒤에 설명 다 해드릴게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이라도 받을 수 있나? 이런 믿음 가지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잘 믿었던 대사도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민은 목사는 없는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 실수와 실패에 엎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실수, 실패합니다. 약하니까 합니다. 4가지 설명드릴게요. 그거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 실수를 줄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고민은 있어도 절대로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후퇴하면 모든 축복이 다 떠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신앙생활이 먹고 가는가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아요. 뒤로 빠꾸 못합니다. 자전거 타셨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섰습니까? 이제부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뒤로는 절대로 뒤로는 못 갑니다. 멈춰 있지도 못합니다.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멈추면 조금만 1cm를 간다 할지라도 1m를 간다 할지라도 30cm를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페달을 밟고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 약함 많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행동도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그 고민과 같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해답을 통해서 그는 승리를 노래했고 결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고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의 고민은 뭐냐?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고민입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기까지.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속상하고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혹하는 것을 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돼서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야지. 어버이 주일 때 그렇게 해서 마음은 딱 가졌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바쁩니다,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아프면 그냥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막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세요. 병원 가시란 말이요. 이러고 말아버려요. 열심히 효도하고 열심히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서 생각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결심하고 원해요. 근데 원함은 있는데 행동이 안 따라.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너무 무뚝뚝했지. 이제부터는 다정다감하게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남편이 예고도 없이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얼굴을 보니 부하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독설을 갖다 부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화가 가라앉은 후에는 후회하죠. 내가 또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남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는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상하게 만나면은 그냥 좀 어색하고 만나면은 막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만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은 아니단 말이에요. 마음은. 자기의 원함은 있는데 원함대로 하지 못한 약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들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악에 대한 갈등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게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치고 선을 행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해 주고 싶고 기쁜 일에는 축하해 주고 싶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걱정해 주고 다 인지상정입니다. 누가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비판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 환경이 주어졌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자꾸 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했던 내가 악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선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도 우리는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갈까요?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식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분을 못 이겨서 막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자라갈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선을 알고도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과 21절. 자,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나는 기도를 7시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통달했습니다. 이래 해봤자 죄송합니다.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넘어져. 순간순간 넘어지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죄책감과 절망 속에 빠집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포기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귀는 덜썩 좋다 하고 목덜미를 물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아,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겠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떠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예수로부터 포도나무 대신 예수로부터 가지된 우리들이 떨어지면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영양분도 못 받은 게 말라 비틀어져 죽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했다면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뭐에도 붙어 있어야 됩니까? 죄를 짓고 있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또 내 마음속에 욕망이 들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완벽하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다. 완벽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죄 한 번도 안 지었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은밀하게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 넘어져서 악에 기울어질 때가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죠. 이 고민, 정당한 고민이고 할 수 있는 고민이고, 그러나 이 고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하지요. 왜 안 해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고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것을 점점점 하지 아니하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그 죄된 길은 복받지 못할 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 그래서 결론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건져가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고민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절, 23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죄에 넘어져서 자꾸 육신의 열매를 맺더라.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놀랍게도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된 욕망을 따라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죄의 열매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음행, 호색, 욕심, 투기, 분쟁, 술 취함.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안고 걸어가요. 정당한 고민입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뭐냐? 내 힘으로 되는가?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가? 내 능력으로만 되는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세상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이 고민에서 우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아닌데, 내 원은 이것이 아닌데 자꾸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니까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그냥 꼬라지, 내 마음속에는 죄성, 육신의 본성,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자꾸 숨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죄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 그런데 이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원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걸어가는데 순간순간 죄로 넘어져도 이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할 때 처리하십니까? 회개할 때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1000번 10000번이나 할지라도 은혜의 주님, 용서의 주님, 그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더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행위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위종교가 아니에요. 행위종교. 은혜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약하니까 또 넘어져요. 부족하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마음은 오늘 은혜를 받고 또 집에 또 딱 돌아가면 또 마음이 또 달라져. 얼마나 변덕이 죽을 끓습니까? 죽을 끓듯이 변덕스러워요.
우리 인생은 해결점은 여러분이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은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된 길에서 진리를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길 걸어가도록 누가 도우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후회스럽고 주님을 멀리하고 싶으면 나 같은 사람이 뭐 또 나가봤자 뭔 소용이 있겠는가? 마귀의 소리 듣지 말라. 이게 마귀의 소리. 마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현실을 고하십시오. 하나님, 내 결심이 약합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믿음 없는 것 같아요.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더불어 성령께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 죄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줄로 믿고, 또 일주일 동안 가서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주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샘에 담그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럴 줄 알아요. 또 그랬구나 그럴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사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닮는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신앙생활 실망하지 말고 목숨 붙어 있는 한 예수께로 가까이 나와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를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성장의 길, 성숙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사도도 고민 중에 있었사오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죄를 짓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과 생각이 다르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약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모든 연약함에서부터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약하니까 주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하여 승리의 길, 축복의 길, 믿음의 길, 영생의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